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28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은 박수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후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실까요? 우리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실까요? 네, 아멘. 모두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셨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권적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또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권적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이 고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매 주일마다 보통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이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저한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왜 부담스럽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담스러워? 매주일은 아니고 매주 한 번씩 새벽마다 말씀 전하는 자리잖아. 그런데 왜 새삼 하필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꽝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말씀 준비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 신경 쓰고 시선 신경 쓰고 그러는 제 연약함과 죄성부터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큐티하면서 예전에는 말씀에 은혜 되는 포인트가 뭘까? 그래서 그 은혜 받는 포인트 잘 찝어내가지고 잘 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고 또 돌아보고 죄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될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에 딱 맞는 은혜를 말씀 준비 때부터 부어주신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개인에게 딱 맞는, 성도님들께 딱 맞는 메시지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또 나의 죄도 발견하시며 회개의 영이 깨워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 안에, 한 부스 안에 가운데에는 사다리, 높은 사다리를 하나 놓아두었고요. 그 위에는 아주 먹음직한 탐스러운 바나나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숭이 5마리를 이제 풀어놨어요. 그 5마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바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다리 위에 바나나 하나 있습니다. 그 바나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딱 올라가는 순간에 엄청나게 차가운 물벼락이 나머지 4마리 원숭이를 덮쳐버리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자동 장치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여지없이 나머지 4마리 원숭이들이 물벼락을 맞았겠죠.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원숭이가 바나나를 바라보고 이제 사다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그 찰나에 또 이제 물벼락을 나머지 원숭이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한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할 때 나머지 4마리의 원숭이가 한 원숭이를 마구 공격을 합니다. 때립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나 물벼락 맞기 싫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는 그 어떤 원숭이도 바나나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중에 5마리의 원숭이 중에서 1마리를 교체시킵니다. 1마리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투입시켰어요. 새로운 원숭이는 그 바나나가 당연히 보였겠죠. 사다리를 오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나머지 원숭이들이 또 때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뉴페이스 원숭이는 결국에는 이 바나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또다시 원숭이를 바꾸고 역시 상황은 똑같이 반복되고 그렇게 하여 몇 번을 거듭하고 물세례를 경험했던 원숭이들은 이제 다 빠지고 새로운 원숭이들로 다 투입이 되었어요. 그 원숭이들은 물벼락을 맞아본 적이 없는 원숭이들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물벼락을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원숭이들이 누구든 사다리를 오르려고만 하면은 똑같이 배운 대로 그 원숭이를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 원숭이들은 사다리를 이제 오르려고 할 때에 자신이 왜 맞았는지, 왜 말림을 받았는지 절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공간에, 이곳의 법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식이라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원숭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성화된 부정적인 태도나 어떤 습관화된 무기력에 빠져버려서 그저 힘들고 피곤하고 날마다 지치고 그저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침체돼 버린 국민들의 모습,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 힘든 모습, 처져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은 정말 쉽지 않아, 인생 살기는 힘들어, 결코 만만치 않아 라는 데에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생존과 생계를 위해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누구나 꿈을 사모하지요. 하지만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은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꿈은 또 다른 꿈을 낳고 더 큰 꿈을 낳고 그래서
그 꿈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그 꿈은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의 지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그는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왕과 아주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에 자기 민족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아멘.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실상을 전해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큰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그는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어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득히, 제 생각 가득히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4절에서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우리 1장 1절에 노란 글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이 기슬루월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11월, 12월쯤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2장으로 가서 우리 2장 1절을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허락을,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니산월은 언제이냐?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의 비전이 되시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비록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 굳게 믿고 실망치 않고 포기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왕께 상세히 아뢰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4절에 보시게 되면 왕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놀랍게 보이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가 평소에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인지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었는지 증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바쁘고 중요한 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이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순간, 급박한 상황에서 그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에도, 바쁜 상황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상세히 아뢰게 되는데요, 5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제쳐놓고 하나님만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너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준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그 내용, 아뢰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요, 무엇을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통과해야 할 그 성읍들 가운데 보여줘야 될 통관 협조문들을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성벽 성문들을 중수할 때마다 필요한 자재들, 그것들을 얻기 위한 조서까지 머릿속에 계획된 것을 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아랬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면 좋게 이제 걸리는 3개월이나 좋게 걸리는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흘 동안에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에 막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그 일을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막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일에 착수를 해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 어떠하냐? 사흘 동안 침묵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시간 동안에 여독을 풀기도 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또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움직이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게 되면은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내게 품게 하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비전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요, 다른 어떤 곳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게 품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오직 나만 위한, 나만의 미래를 위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노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비전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떠났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비전을 품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비전을 받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도 죽기까지 순종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비전과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비전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꿈꾸는 비전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영하고 생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나가 아닌 우리로 출발하는 공동체적 삶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뤄나가는 창조적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뿐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나만을 위한 비전으로 달려가고 나의 비전을 그저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야가 그냥 나의 안위와 그 성공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을 바라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를 그냥 보면은 가만히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은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궁중에서 좋은 지위 가지고요, 왕의 비위 옆에서 잘 맞추어주고 귀에 간지러운 달콤한 소리들 잘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냥 자기 일 충실히 하면은 너무 편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냥 한 단계 더 높은 지위, 한 단계의 승진 바라면서 그냥 가면은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더 편하게 세상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에 민족을 향한 마음이 부릿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니까 고생하면서 그 먼 길을 떠나도,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계속해서 받고 공격을 받아도 꿋꿋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 글이라 그러죠. 프로필 글이 걷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갑니다. 꿋꿋이 느헤미야와 같이 걸어 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다른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나만을 위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띄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비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비전, 그래서 본다, 주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밖에 참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듯이 쪼개다, 깨뜨리다, 선택하다 등의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순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쪼개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완전히 심사숙고해서 선택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실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비록 오늘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너무나 힘들지라도 결국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빚어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와 같이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비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비전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부분을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린 시절인데요, 그때 예전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란 글씨만 보실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도 비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비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강조하고 또 비전에 대한 강의도 있고 세미나들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죠. 그 가운데에 쌓은 어떤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전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외치며 나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비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비전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무언가가,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우선 그의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이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는 것, 마음에 주시는 것을 그가 직접 보기 시작합니다. 받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모습과 같이 내 주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나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든 밤거리가 아주 훤한 저 나성동 상가든 이 나라 이민족이든, 밤 시간에 이 앞에 나성동 상가 나가 보셨습니까? 다 안 나가 보셨군요. 그래서 성도님들 대신에 밤 문화를 체험하고자 저희 남자 부사역자들이 저녁 시간에 한번 나가서 콜라 한 잔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20대 청년들은 뭐 당연하고요, 우리 청소년 예배에 나와야 할 법한 그 10대 아이들이 거리에 즐비합니다. 죄다 편의점 앞에 앉아서 연기 피우면서 앉아있고 술에 취해 있고 비틀비틀거리고, 분명히 10대입니다. 학생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매주 새 신자가, 너무 새 친구가 이렇게 매주마다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인데 나는 도대체 이 영혼들을 맡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가? 이 영혼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가 됩니다. 기도할 때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심으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비전의 말씀 두 번째, 비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불타는 어떤 행동하는 액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름 아닌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패션이죠. 패션의 뜻을 보면은 참을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어리는 누구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소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열정을 품게 되면은 그로 하여금 희생까지 불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또는 어떤 신앙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여기는 비전이 없구나, 여기에도 비전이 없네, 실망하면서 그렇게 그냥 낙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비전이 없는 상황, 비전이 없는 직장, 비전이 없는 어떤 공동체를 보면서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양로원들에서 인터뷰 조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지극히 많으신 분들을 향한 조사였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왔던 대답이 때때마다 더 도전하고 더 모험해 보겠다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이가 지극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 동의하십니까? 때때마다 더 도전하고 모험해 보겠다는 대답. 그래서 우리 안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그 비전을 향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죠. 예배가 끝나고 교제 나누실 때 말씀 가지고 우리 교제 나누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언제나 말씀으로 향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로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그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그 열정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고 열정을 품게 된 느헤미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이제 예루살렘 방백들을 모아놓고 비전 선포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너무나 오랜 세월 70년 동안 황폐하였던 그 땅 가운데에 아까 소개했던 그 원숭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깊은 패배주의, 무기력함, 우울증 가운데에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채 그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일어나 다시 힘을 내기로 결단하는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열정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셨다가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받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비전의 말씀은 비전은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나누는 것이다.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비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비전이었고요,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무너진 도시를 돌아봤는데요, 함께 받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다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아까 제가 보았던 황폐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황폐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기억나는 황폐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발 디딜 틈조차 없게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 버린, 무너져 버린, 박살이 나버린,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하게 처참하게 무너진 땅. 바벨론에서부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 그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비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두 주의 비전 앞에 일어서고 깨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는지 간증도 했고요, 왕도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나누는 자에게는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이 간증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말로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지가 너무 실추돼 버려서 이제는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살아내는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그렇게 나눠진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비전이 되고, 또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백성들이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들의 입으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탄식하자, 나와 함께 살리자, 나와 함께 품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황폐함 가운데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거슬리고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품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살려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에는 다음 세대를 품고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다음 세대, 그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보이는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비전 품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한빛교회가 세종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 이 땅의 소망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폭력하고 폐역한 이 땅 가운데에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그냥 성공주의 가운데 비교의식으로 무기력해서 돈 잘 버는 것 외에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이들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다 성공입니다. 그 꿈이 그냥 돈 잘 번다는 것이, 주님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면은 우리의 책임도 크죠. 사역자들의 책임도 크죠. 그저 멍한 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 자녀들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비전의 통로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세우며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눈에 비추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 받고 열정으로 그 비전 나누면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비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모든 것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될 때 주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무너진 곳, 황폐한 곳,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애타게 끓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수축할 수 있는, 중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비전을 위해서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께하신 아버지 그 땅, 우리가 자마다 주님께서 분께하시는 그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언제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에 좌절하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열정이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열정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용기로 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우리 한민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섬김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를 위하여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께 오직 마음 쏟으며 영혼 바라보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이 세종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성 세대와 자녀 세대의 믿음이 양분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비전 아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세종 한빛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충전하는 시간 가운데 계신데 영육간에 가득히 충전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 선포하실 수 있는,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세상 함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먼저 아버지 세우신 하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승리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영원 향한 마음으로 지침 없이 달려나가실 수 있는 김한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의 아버지 믿음이 차이가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입술들이,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아래, 하나된 아버지 그 비전 아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세종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자녀 세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도 예배하는 순간이 아니면 항상 세상적이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타락한 그 땅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하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열정이 식은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이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믿음의 양분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비전 아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어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